안녕하세요. 오늘 기도학교 제가 준비한 말씀은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에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있어요. 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 혹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크게 아픔을 겪고 교회를 떠나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공동체를 찾으세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피해자로 남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지키면서 또 내가 헌신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의종, 그런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으로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거든요.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야곱도 피해자거든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랑해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적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형 에서는 치명적인 범죄함을, 그러니까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직분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가 집착했던 장자의 명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오로지 육체에 속한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아버지는 그 시대에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서 물론 나그네 신분이었지만 상당한 지위에 있었어요. 이름난 족장이었거든요. 종들도 많았고 이삭은 거부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거부의 아들로서 사는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장자로서 받을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던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어떤 축복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겉보기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는 그 축복이 당연히 자기가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그것을 생각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지, 정말 보이지 않는, 뭐 예를 들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것이 야곱이 아니고 에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가 야곱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과 에서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오로지 자기가 배고픈 틈을 타서 자기를 살짝 속여가지고 자기한테 장자의 명분을 취해간 동생이 나쁜 놈이고, 그것도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장자인 자기한테 축복을 해줄 것이었는데 그 축복을 가로챈 그 놈이 두 번이나 나를 속인 나쁜 놈이다. 이렇게 돼서 그의 한결같은 그 분노와 있잖아요. 그 믿음에 근거한, 자기는 의롭고 동생 야곱은 죽일 놈이다라는 그 생각이 20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이것은 정말 큰 죄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에서에게 어떤 미련도 가지지 않으세요. 그냥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육신의 분복을 주셨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주셨지, 그 이후에 그 에돔 족속 결국은 이제 세일산에서 흥왕하기는 하지만 그냥 그쵸,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잡초의 무성함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은 그런 자기가 아무한테도 표현할 수 없는, 심지어 이 시대의 목사님들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축복에 대한 사모함으로 좀 방법은 틀렸지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설득, 또 어머니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형이 받을 그 말로 해주는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모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야곱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늘의 복,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뜻대로 되었죠. 정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 야곱이 사실 그 에서의 이제 기세에 밀려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너 여기 있지 말고 너희 어머니 친정집, 네 외갓집으로 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이제 이렇게 겉보기랑 속의 그 실질이랑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잖아요. 겉보기로는 야곱이 믿음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좋은 신부감을 얻기 위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지만, 속으로는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야곱을 죽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 이 세 사람은 그런 내심의 생각이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다 통해서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자기 형보다 더 흉악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게 바로 외삼촌 라반이죠. 라반은 얼마나 참 사람이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에서보다도 더 철저하게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냥 라반이 딱 보기에 처음에 이제 이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해서 혹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데리고 있었더니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너를 공으로 일만 시키겠느냐. 나한테 와서 일해라. 너의 급료를 정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야곱은 이제 너무 순수한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외삼촌의 딸,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라헬을 위해서 자기가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겠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곱은 참 건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청년이죠. 이쯤 되면은 자기 집에다가 연락을 넣어서, 엄마, 아버지, 제가 정말 괜찮은 외삼촌의 딸, 작은 딸 라헬을 보았어요. 라헬이 굉장히 좋은 신부감이니까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예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돈을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사실은 또 뭐 내면의 사정이 있었겠죠. 하여튼 야곱은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시는 축복, 그리고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그 패기가 넘쳤던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7개월도 아니고 7년이나 있잖아요. 그거는 대단한 거죠. 하여튼 그게 그만큼 자기가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이었고, 라반은 흔쾌히 오케이 했는데, 제 생각에 그래요. 한 3년쯤 일하고 이미 3년쯤만 해도 라반은 뭐 재산이 많이 늘었을 거였거든요. 그 일꾼 하나 들어와서 눈에 보이게 재산이 늘어날 정도라면 그런 일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야곱이 외삼촌 제가 7년을 봉사하려고 했는데 3년 정도만이라도 충분하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야곱은 참 충직해요. 그래서 끝까지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했고요. 하나도 그 몸을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훨씬 뒤에 이제 그 야곱이 자기 아내들한테 하는 말,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외삼촌께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리고 외삼촌이 뭐 양들 중에서 물어 뜯긴 것, 잃어버린 것 이런 거를 다 나한테 청구하지 않으셨냐. 내가 그거를 다 물어드리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중에 이제 그 14년이 지난 다음에, 뭐 14년 전에 이미 7년이 지났을 때 자기 큰딸을 또 속여가지고 라헬이라고 속여가지고 레아를 신부감으로 넣어놓고, 그 야곱이 당연히 이제 분노하니까 그러면 다시 7년을 더 일해라. 내가 그러면 라헬도 너한테 줄게. 이래가지고 세상에 따블로 받았잖아요. 7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6년 세월이 이제 남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편에서 더 급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이제 정말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조상,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이제 큰 복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사기만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더 급하셨겠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삭의 재산은 에서에게로 다 넘어갔으니까 야곱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6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또 야곱도 열심히 일했겠죠. 그 사이에 라반이 얼마나 야곱 것을 가로채려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꿔도요, 하나님과 야곱의 이 완벽한 협업 체제는 뭐 어떻게 뚫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야곱은 6년 만에 거부가 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올 때 또 라반이 이렇게 거의 야곱이 도망가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도 외삼촌 라반이 알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또 무슨 트집을 잡아서 자기 아내나 재산을 갈취할까 싶어가지고 야곱이 몰래 떠났는데요. 떠난 지 3일이나 지난 다음에 라반이 알고서는 막 그냥 무슨 도망간 노비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칼을 차고 쫓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가 옳으니 그가 옳으니 선악과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여튼 그때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가지고 분을 내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이 라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야곱,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네 딸, 네 아내도 다 내 것이고, 네 자식들도 다 내 자식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양떼도 다 내 것이고. 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야곱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어 놓고는요,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만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정말로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나님께 들어 올린 손을 내려놓으시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면 여러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저도 정말 저희 목사님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참 저희도 억울한 일 많았고, 그렇죠. 같이 교회 안에서 제가 정말 망령된 말을 제 귀에 들을 때도 있었고, 참 제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들은 적도 있고, 또 제 보지 않는 뒤에서 저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 이 한결같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하나로 다 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지금 에서도 거짓말이잖아요. 에서도 분명히 지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도 등을 돌려버린 큰 죄였는데요. 자기 죄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20년 동안 변함없이, 그래서 아마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제 생각엔 그래요. 에서가 야곱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자기는 분이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을 때 제 생각에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면서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찾아된 핸디캡, 그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잃어버린 게 없다는 거를. 자기는 지금 동생이 다 갖고 갔다고 그렇게 분기탱천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잃어버린 게 없어요. 에서가 생각했던 것 다 이미 자기 거예요.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여자를 3명이나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삼았고, 아버지의 재산 다 자기 거고, 그 모든 소유를 다 끌고 세일산에 가가지고 아주 큰 족속을 이루고 족장으로 살았어요. 도대체 야곱이 자기에게 가져간 것이 뭐였을까?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전혀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아, 내가 잃어버린 게 없구나. 그것도 자기가 보니까 세상에 야곱이 다리도 저네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세상에 다리를 절면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3번이나 절을 하면서 나오는 그 모양새를 보니까 그냥 에서가 마음에 분노가 다 녹아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에서는 그냥 자기가 잃어버린 게 없구나 생각하고 야곱을 칠 빌미가 없어져 버려서 그냥 편안해졌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야곱이 한 행동을 보세요. 야곱이 형이랑 같이 가나요? 세일산에 있는 형이랑 사이좋게 지내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이 불신자 사이에는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깊은 골짜기 같은 것이 있어요. 다투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뭐 자기도 군사 400명 아니라 800명을 용병으로 사가지고 형하고 한번 붙을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대로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지나갔어요. 자기가 형과 멱살 잡고 다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런 은혜는 놀라운 것이었고요. 그것으로 야곱이 이겼지만 야곱은 에서랑 거리를 두었어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그렇죠. 그래서 혈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동거하는 것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도 서로 통했을 때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영은 피보다 더 진하거든요. 피가 물보다 진하지만 영은 피보다 더 진한 거예요. 그래서 혈육으로 형제라고 해도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너무 많은 짐을 지지 마세요. 좀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손해를 보았다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구하세요. 더 큰 복을 구하세요. 저도 항상 그러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무리들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죠? 사도 바울도 정말 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끝부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 누구를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뭐 누구는 또 어떤 사람이니라, 그렇게 자기 동역자들을 이렇게 쭉 하나씩 호명을 하잖아요. 그 보면 야곱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지경이 넓은 사람이었구나. 혼자 단독으로 자기만 뭐 나가자 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의로움에 차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그 복음의 전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움직이는 이런 연합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연합의 사람인 사도 바울도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마디로 얘기하시지 않고요. 아주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뱀처럼 지혜롭고, 뱀은 항상 나쁜 것으로 나오지만 이 부분에서만 뱀이 좋은 것으로 나와요. 뱀이 간교했더라, 뭐 창세기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뱀이 지혜로운 것의 또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야곱에게서 우리가 그런 모양을 볼 수 있고요. 요셉에게서도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팔려서 억울하게 이국 땅인 애굽의 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곳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죠? 피해자였지만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피해자로 머물 수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단면에는 그렇잖아요. 베델로 갔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외삼촌 라반이 또 나를 못 살게 구네, 또 나를 속이네.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절망해서 뭐 눈물만 흘렸더라 이러면은 이야기가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 거고, 그런 과정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성경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분을 성경에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피해자였지만 언제나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언어도 안 통했을 텐데 언어도 다 익혔나 봐요. 열심히 일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에게 인정받게 해주셔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 집에 교활한 여자가 또 있었잖아요. 세상에 그 여자는 얼마나 음란하면서 교활하면서 거짓말장이었는지, 이 여자가 아주 음흉하게 이 젊고 준수한 청년이었던 요셉을 넘봤어요. 세상에 늙은 여자가 그렇게 악할 수가 없죠. 근데 요셉이 혹시 보디발의 아내가 아름다웠다고 해도 요셉은 하나님과 또 보디발,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선을 분명하게 그어 놓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그 주인의 아내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옷을 붙잡고 늘어졌을 때 세상에 옷을 거기다 벗어놓고 도망을 갈 정도로 피해버렸잖아요. 이런 요셉의 행동 참으로 멋진 행동이었는데 이 사악한 여자는 세상에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가지고 참 그래요. 이 거짓말쟁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말을 조금만 바꾸니까 완전히 진짜 제가 한 말 다 바꿔버리고 완전 저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저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지금 여기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완전 죄인이 된 거예요. 그 보디발이 봤을 때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세상에 종놈이 내 아내를. 그 자리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은 것이 참 기적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놈은 그냥 볼 가치도 없거든요. 그 자기 아내를 겁간하려고 했던 종놈을 용서할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거 그냥 감옥에 넣은 거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아니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아마 참수당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셨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 요셉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야곱처럼 2번, 3번 버림당하고 짓밟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요셉,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의 구조이신 예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잖아요. 몇 번은 찾아오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고 정말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한 사람 얘기할 사람이 그 한나의 대적이었던 분인나예요. 한나의 대적이었던 분인나.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잖아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분인나가 할 수 있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고, 그죠? 그냥 인간의 욕심에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 한나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또 거기서 한 발 더 넘어서서 얼마나 잔인하게 남편 엘가나도 모르게 한나만 아주 격동시켰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나중에 보세요. 이 엘가나의 온 가족이 1년에 뭐 이렇게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 다 제사를 지내서 이제 제사 끝나고 나면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한나는 조용히 일어나서 성막에 가서 이제 자기의 그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로 분인나를 한번 보세요. 이 분인나는 그렇게 자기가 악랄하게 그 불쌍한 여자인, 자식이 없어서 외로워서 눈물 흘리는 그 한나를 남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아주 교활하게 그 여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여자였어요. 그 제사 음식을 남편이랑 맛있게 먹는 그런 여자였어요.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지 전혀 모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의 그런 악행을 하나도 모르고 엘가나가 자기 아내인 한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그대가 울고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의 교활함이 그 엘가나의 말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에 오늘날에도 이런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악랄하게 괴롭히고 짓밟으면서 정말 선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자기는 언제나 기도 많이 한다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내가 그런 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것 위에 관찰자 대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혼동했더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남아있었던 그 흠이 있잖아요. 자기가 선한 의도였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었지만 어쨌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그런 그 허물을 평생 동안 갚은 거 아니겠어요? 그 뒤에 계속. 그래서 나중에 다시 야복강가에서 다시금 이제 자기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자기 잔머리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를 차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래서 이 형 에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기까지 그 야곱과 겨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야곱에게 져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야곱과 같은 믿음, 이런 정도의 어떤 영적 씨름, 내 앞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 보고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에 1.1획이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잖아요. 끝까지 진실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도리어 내가 손해를 보는 자가 되는 것, 차라리 내가 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악한 자를 대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품삯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네가 나한테 품삯을 정하라. 14년 일한 다음에 네가 나한테 품삯을 정하라 했을 때 야곱이 그래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면서 외삼촌이 나한테 품삯을 줄 일이 아니라 내가 외삼촌의 양떼들 중에서 흰 것만 다 골라가지고 흰 양만 치겠다. 그 흰 양 중에서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얼룩진 것이 나오면 그것을 내 양으로 하겠다. 내 품삯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야곱이 라반을 대할 줄 아는 거죠. 라반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 라반에게 품삯을 정해봐야 그 외삼촌 라반이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뱀처럼 지혜로운 야곱의 어떤 그 능력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요셉도 얼마나 지혜로워요. 요셉도 자기 형들,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테스트하잖아요. 그 형들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자기 같은 어머니가 낳은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가지고요. 이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끝까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형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서야 마음을 풀잖아요. 요셉의 지혜,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요. 하나님께 그때그때 하나님 이 사악한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할까요?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야곱도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요셉도 피해자로, 한나도 억울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으나 다 그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어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생각 없이 반복해서 자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깊은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까 걱정하시고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지금 시험에 든 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은 형제들, 하나님 정말 진실한 당신의 종이 있는 그런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귀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